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요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구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나오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한 주간이죠. 그러다가 감람산에 잠깐 이제 멈추셔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까이 나오면서 성전에 나올 때 이 성전의 아름다운 이 돌들을 좀 보세요 라고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돌들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정말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세계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고 그야말로 세상이 멸망하는 때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해서 주여 이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가지가 연하해져서 이렇게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여러 가지의 종말의 징조들을 말하면서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지면 인자가 공중에서 나타난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감람산 감화, 즉 여러 종말에 관한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다 알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의 징조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또 기근이라든지 또 여러 지진이라든지 여러 이제 징조들이 또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뭐 하늘의 별들이 막 이렇게 마치 선 나무에 바람에 과일이 익지 않은 과일들이 막 떨어지듯이 하늘의 권능들 별들이 막 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무슨 별 하나가 이렇게 지구에 가까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지가 지구에 떠를 프로테지가 2%인가 몇 프로라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0.000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2%가 이렇게 된다는데 굉장히 이제 큰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몇십 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그냥 엄청난 재앙이지요. 그런 이제 옛날에 그 공룡이 다 멸망한 것의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운석의 큰 충돌이 소행성의 충돌이 일어서 그래서 이제 지구에 혹한기가 와서 다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공룡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데 그런 대멸종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징조로서 우리가 주변에 느끼지 않습니까? 지진도 우리나라에도 소소한 지진이지만 꾸준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런 예 중에 하나고 에트나 화산이라든지 이런 화산들이 최근에 또 분화해서 막 붉은 용암이 막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등등 해서 이 징조의 어떤 모습들은 점점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하튼
말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런 징조들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깝다. 다시 한번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환기를 하고 또 주님 맞이할 오늘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맞이할 그러면 신앙의 자세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오늘 32절 30 이하라고 이렇게 보면 여러 번 말씀을 해요. 한 4번 정도를 반복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거나 졸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을 마가복음 14장 한 장 더 넘겨서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이걸 기도하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반복해서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신앙인의 반드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걸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기도를 계속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란 말이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찬송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기름 준비한 처녀들 그러니까 신부들이라고 하는 신부의 들러리죠. 5명의 처녀들과 그리고 또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거하고 준비하지 않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들 졸며 자지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기름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의 의미를 추측도 하고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끼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가 마음이 딴 데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여튼 주님이 오실 것을 언제든지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아까 우리가 7절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도 인내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인내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지. 사랑이란 힘겨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주고 참 기다려줄 수 없는데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도 이 냉담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 때 도리어 돌이켜서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힘써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은 헛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겠죠.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인데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도 역시 사랑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셋째로는 거룩함을 지켜가라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따르라는 말은 막 그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열심히 추적해라. 그것을 막 끝까지 따르고 추구해라.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란 말은 거룩함이란 그 단어를 이어받는 그런 대명사예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도 이 말씀 전체가 종말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도 역시 이제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주님 성결하신 그분처럼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항상 몸과 마음을 늘 성결하게 지켜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이런 것들과 항상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지켜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는 생활의 염려에 잡히지도 말고 생활의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잡히지도 말고 어떤 규모 있게 단정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주님은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기대감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주님 오실 것만 준비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덕이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또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지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일상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친히 이제 가르치는 종말에 관한 말씀 중에 너희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이 말은 맷돌을 갈고 또 이 밭을 간다는 것은 남자는 자기 일을 하고 또 여자는 여자의 일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 하는 거지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신혼 입고 이렇게 올라갈 준비하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절이 1992년에 그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 계획하던 나날의 모든 일들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상을 항상 행하는 가운데에 그러는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도 늘 성실하게 하는 가운데 주님 맞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또 반면에 물질 제일주의 세상의 풍요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이 재물만을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이것이 종말에 주님을 맞이한 주님의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겠지요. 왜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세상 것들은 다 불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 아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물질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세상에 불타버릴 것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되겠습니다. 롯의 아내가 자기 집 뒤에 남겨둔 자기 집의 모든 재산,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 보면서 너무 이제 막 마음이 뺏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뒤를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듯이 너무 세상 것에 마음을 뺏으면 또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염려에 빠져도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그냥 꽉 들어차가지고 날마다 전전긍긍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영적으로 꽉 잡혀서 마음에 은혜가 있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거니까 믿고 맡기고 장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생활을 하면서 늘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여러 재림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에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이제 성경이 많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매번 듣는 말씀이에요. 매번 듣는 말씀, 그죠? 성경에 자주 나온 말씀이니까 사도들도 주님도 이 말씀을 계속해요. 아직 주님이 재림도 안 했는데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을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래 참고 힘써 사랑하고 또 성결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늘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손으로 수고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에 힘을 쓰고 그래 나눠주기를 힘쓰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여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